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축출난 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정하여서 하고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나물과 근채와 온갖 것의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도 하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할 정도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유별난 자라고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해서 돈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서 돈을 좋아해서 다 부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과 재물 중에 너희는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들이 또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특징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돈을 좋아한다. 재물을 너희는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 얘기를 하나 하니까 오,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알아주는 것,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옳다 여기며 존경의 눈빛, 존경의 말을 듣는 것을 너희는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특징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43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프라이드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뭔가 그것에 이들이 꽂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요, 사람들 앞에 존경과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지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9절에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돈을 좋아하지 부자, 존경받기 좋아하지 부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 부자가 나오는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자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고 고운 베옷은 같은 겁니다. 명품 옷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흐르고 넘쳐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리며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왜 부자인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니까 부자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최고의 인간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곳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은 자가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라고 하면 나사로가 있는데요, 집 앞에 대문 앞에 있어요.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의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했겠어요. 이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문 앞에 거지 하나가 누워 있는 거예요. 헌대를 핥더라고 하니, 헌대는 우리 욥이 났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났던 거, 그 비슷한 게 고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름이 막 흘러넘치, 뭐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온갖 냄새를 풍기는 시체 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개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의 헌대를 핥고 있어요. 부잣집 앞에서요.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당장 경찰서로 전화하든지 어디에 전화 걸어가지고 쫓아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값 떨어진다, 우리 집 앞에 이게 뭐냐,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부자는 그냥 뒀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거든요. 어떻게 당신은 집 앞에 이렇게 거지가 이렇게 온갖 냄새 풍기며 안 좋은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도 당신은 가만히 둡니까? 진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은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따먹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겉모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걸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으로 보겠지. 당시에 또 랍비들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 나는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잘한다, 나는 무엇을 잘한다, 나는 무엇을 잘한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위상, 나라고 하는 것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꾸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음부에 갔어요. 뭐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이분이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 나사로를 들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7절로 또 가보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계속하는 이야기는 30절에도 또 나오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리이다라고 그럽니다.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인 걸 알아본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사로를 명하여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달라 그러고 나사로를 내 가족에 보내달라고 그러고, 부자의 눈에는 나사로가 자신의 집 앞에서 헌대를 앓고 있는 모습의 그 인간,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곳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둔 인간, 우리 부잣집 잔치에서 남은 음식을 먹어서 그나마 살게 한 인간,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자는 지옥 음부에 가서도 부자이고, 여전히 나사로는 그에게 있어서는 나사로인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가 음부에 가서도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그가 살아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요, 나.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나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 나 무조건 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거지라 그러고 헌대를 앓았다 그러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 그런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느냐?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의 뜻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돕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은혜라고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나사로,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더 많이 누려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은혜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내가 무엇을 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 한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결국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희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자로 너희가 있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 바리새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그 열심, 특출난 열심으로 자기를 치장해서 사람들의 높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하고, 이걸 통하여서 물질이 쌓이면 그 쌓이는, 내가 이걸 하니까 이게 이렇게 쌓이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사로보다 부자가 더 많이 알겠지요. 말씀을 얼마나 행하는 자라고 하면 부자가 나사로보다 더 많이 행했겠지요. 알고 있고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생명력으로서 움직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는 길이고,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임.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라고 해서 주눅들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은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무엇을 행함으로 나의 떳떳함을, 나의 의로울 것 같은 것을 보이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에, 나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가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오교회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